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며 3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놀라웠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부탁의 내용은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먼저 이렇게 전제를 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중요한 어떤 청원, 부탁을 할 것인데 무엇이든지 예수님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아마 이 두 형제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두 제자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면은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겠다 의도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침 6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왕이 되시면은 우리를 한 사람은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 즉 요즘 말로 형님은 아마 총리 자리에, 동생인 요한은 장관에, 제일 중요한 장관에 임명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일단 이 부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탁을 들어주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지도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즉 이스라엘의 왕권과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세상적인 메시아, 정치 지도자로만 한정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해가 아마 여기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리고 자연조차도 말씀 하나로 순종하게 하는 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로마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우리의 힘이면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고도 남을 힘이 있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다른 제자들 앞서서 두 형제가 요직을 차지할 생각으로 먼저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말씀만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적까지도 행했습니다. 37절에서 이들이 구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직도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이상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다면은 제자들에게는 더더욱 집중해서 오직 믿음, 회개, 중생,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가르쳤지만은 이들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오직 땅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권력과 명예, 재물을 얻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호령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탐욕과 권력욕은 사람이 아무리 중생을 하고 예수 오래 믿고 그리고 성화, 즉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러도 죽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구습이요 육체의 일입니다. 세상 욕심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가 요직을 선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 생각을 했고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다름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듣고 시기한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구한 자리는 요즘 말로 총리 그리고 중요한 장관 자리였습니다. 총리나 장관 이 자리는 최고의 전문 지식 그리고 경험, 통찰력 그리고 지도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이들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매우 가난하고 무식하고 경험이라고는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터무니없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청원,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어떤 것을 구합니까?
세상적으로는 내가 도무지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정원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뭐하러 힘들게 하나님께 구합니까? 기도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어려운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누구는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무엇을 얻었다더라. 벼락출세를 했고 일확천금을 했고 졸지에 재벌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불치의 병에서 고쳤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고 퍼져나가니까 그 소문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그렇게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다 기도해서 소원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구가 만 개라도 사람의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은 산 밑에는 굿땅이 있고 가보면은 구슬하는데 초를 많이 켜놓고 초 박스를 이렇게 그냥 놔뒀는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같이 적혀 있는 글이 소원성취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런 뜻이겠죠. 이 초를 켜놓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소원이 성취된다. 절에 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팔공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곳곳에 바위에 이렇게 불상을 새겨놓고 그 밑에 절을 하도록 초를 켜는 자리가 있고 이렇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면 또 어떤 곳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일 많이 보는 글귀가 바로 소원성취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원을 성취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입니다. 부귀 영화를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장수하고 성공을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이 말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해결이 되었다면, 이루었다면 과연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이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뜻밖의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뜻깊은 말씀을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구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을 알고나 하는 말이냐 반문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지금 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 자리를 얻어가지고 그런 자리를 지금 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만 탐하면서 그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올라가는 고난의 계단은 지금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두 제자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응답,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에 그들이
바른 것을 구했더라면은 자기네들의 믿음도 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다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하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을 구해야 한다는 정답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것을 구하라, 하나님께는 이렇게 구하라 정답을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에게 주신 정답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1차적인 응답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응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천번제가 일종의 기도죠. 엄청난 기도를 드렸을 때에 간절한 기도, 그리고 엄청난 정성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응답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뒤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청원의 기도에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경우에 장수를 구하거나 부를 구하거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재판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또 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13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네가 구한 지혜와 더불어서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솔로몬이 구한 것, 하나님의 반응, 얼마나 유명한 사건인데 제자들이 몰랐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너는 네게 구하라. 무엇을 원하느냐? 얼마나 복된 응답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이미 정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자, 6장 9절 첫 부분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 자체가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답안입니다.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청원해야 할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내용을 제일 앞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존귀, 감사, 경배를 드리게 해달라. 우리를 이 귀한 일에 써달라는 청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대목이 10절에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힘쓰지는 않습니까? 주기도문 9절 10절에 나오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범 답안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뒤에 쭉 내려가서 우리의 개인적인 청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또는 세 가지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답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뭘 먼저 구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걸 다시 결론적으로 여기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다 들은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한 것을 지금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 정답과 비교하면은 얼마나 반대되는 큰 차이가 나는 내용들입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자기 제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동생이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제수를 빼앗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어떤 경우든 이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이 책망에 대해서 당사자인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가운데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렸는데 여기에 전국의 많은 고관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아마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어부딸이며 동시에 진료가 되겠죠. 춤을 추니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마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얼떨결에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자 헤로디아의 딸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새아빠가 아니면 큰아빠가 이런 엄청난 약속을 내게 했는데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헤로디아는 가서 왕에게, 새아빠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달라고 해라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까지 했다면 어떤 걸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적어도 제주도 정도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 자기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자기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머리를 얻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죽여야 하는데, 이게 바로 아마 이 자리에 어떤 현명한 사람이 있었다면 네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도다 탄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천재유리의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아이는 누가 봐도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여러 과목을 듣는 가운데 설교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우면 듣고 실습을 하고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심사를 맡고 이렇게 전 학우들이 보는 가운데서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고 듣고 채점을 하고 고칠 점을 지적을 하고 이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설교학이니까 첫 학기에 네 학기를 들었는데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열심히 하신 교수님께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를 치는데 문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험 문제는 단 한 문제만 냅니다 하고 가르쳐준 문제는 설교란 무엇인가. 학생 여러분, 시험 문제는 요 한 문제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정답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고는 정답은 이것입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이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라. 요게 정답입니다. 요렇게만 쓰면 됩니다. 다른 것 쓰면은 0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아무리 많은 이론, 아무리 유명한 설교학 교수의 이론을 써도 0점입니다. 요것만 쓰면 100점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들어보니까 매 학기마다 그렇게 문제를 내고 약속한 대로 100점 아니면 0점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과목은 성적표에 100점 아니면 0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험을 치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정답까지, 자, 여러분 이 짧은 말이 얼마나 제게 각인이 되었으면 지금도 토시 하나는 틀리고 정답을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시험을 치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은 받자마자 이름 쓰고 정답, 이거 한 줄도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쫓고 바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뒤로 빡빡하게
90분 동안 앉아서 다 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한 대로 그 학생은 0점을 받고 내년에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면 100점, 이렇게 쓰지 않으면 0점이라고 정답까지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를 안다고 엄청나게 길게 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기도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정답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모범 답안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얘기를 길게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닌 오랫동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단식하지 않을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야?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네 참 기도 열심히 하는데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 글자 뒤에 숨은 뜻은, 또는 행간에 숨은 뜻은 네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당시에 또는 제자들에게 솔로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첫인사입니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인사를 하시겠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에 바른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